오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목회자들에게 특히 설교자들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간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유감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얘기하면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딱 저에게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하는데 물질로 돕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는지를 통해서 좀 강조해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삶을 놓고 설교자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좀 큰 소리를 한번 칠 수 있는 본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3박 4일 쉬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설교자가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누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요. 계속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방식은 독자들,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계속 좀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그의 복음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좀 특별히 이번에 마음에 좀 와닿고 있습니다. 신념을 흔들어 놓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식인데요. 세상의 신념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인정되어 있는 그들의 신념으로 삼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러한 상식, 그들의 신념을 도전하는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이러한 신념과 상식을 도전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식을 통해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비상식으로 여겨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비상식을 통해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것을 증거해내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것들을 좀 꼽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상식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세상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이 고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이 소유를 팔아 예수님의 무리들을 섬기고 있는 어떤 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질서로 바라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은 증거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누가복음 4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장 짧은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를 펼치시고 특정한 본문을 읽으십니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단 한 구절의 설교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응하였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설교였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설교이고 제 설교는 늘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 응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보냄을 받게 될 텐데 그가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시고 있는 게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누가복음 7장에서 반복되어지는데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좀 찾아가겠습니다. 바로 앞장이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22절인데요. 그 22절 앞에서부터 제가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를 질문하라라고 한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를 물었죠.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대로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무엇입니까? 병고침을 받고 있는 사건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하여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7장 23절로 넘어가시면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옳게 번역을 한다면 대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이 여인들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3절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절에 7장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가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이 8장 앞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비상식적인 것은요. 여인들입니다. 그 당시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봤을 때에 여인들이 강조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누가는 일부러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인들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누가복음 8장 초반부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계속 여인들뿐만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어떤 자들, 작은 자들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누가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상식을 통해 비상식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4절인데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첫 번째입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두 번째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세 번째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네 가지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이 비상식적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이야기와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비상식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외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이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적인 법칙이고 어떻게 보면 농사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했으면 이러한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 뒤에 담겨 있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조차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 이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 어떤 농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 가운데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모르고 있는 자입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그 4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가를 설명해 내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비유의 뜻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내고 있는지가 이제 11절부터 등장하는 건데요. 보시죠.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씨의 좋고 나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땅이 떨어졌는데 씨가 좀 부실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땅에 이 씨가 떨어졌는가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15절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12, 13, 14절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우리 1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15절을 다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어떻게 지키고 두 번째 인내하고 세 번째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절, 13절, 14절에 등장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12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은 것은 동일합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요, 들은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에 지금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12절에 근거한다면 마귀가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빼앗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죠.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련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에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련이 왔기 때문이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계속 묵상을 해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까지는 설명이 되었는데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렇다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설명해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으면 이 나머지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들을 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복음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회개와 또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일을 결과로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시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또 그 성령님의 세례라고 하는 중생, 다시 얘기하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행할 때에 견디어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뿌려진 씨에 관한 이 비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상식적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어떤 일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 열매 맺혀지는 모든 과정들을 비상식적으로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로 설명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설교가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천사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십니다. 저와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놓고 말씀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땅인가?
왜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혹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신 것은 아닐까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부인하며 내가 스스로 왕 되어 나의 삶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끝까지 나아가는데 인내할 수 있게 하시며 또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